예,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의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세우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인도하는 그런 위치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셨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자들, 그러니까 교회를 인도하고 또 교회를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져가는 리더들을 이렇게 세우신 것으로 알 수가 있죠. 사도라고 하면 12사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장 큰 특징은 보냄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이 사도에 들어가겠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뜻을 보고 듣고 배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 사람들이 교회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가르침을 선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세월을 지났고요. 여러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오늘날에 그렇다면 이 사도가 교회에 없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사도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내가 사도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사도를 지칭할 수 있는 건 12명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신했죠. 그리고 그 자리에 남는 사람이 제비뽑기로 마띠아 사도가 이제 또 새로운 사도로 세워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있는데요. 그게 주의 형제 야고보라는 사도였죠. 초대교회 이 사도들의 어떤 그런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던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뜻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고 듣고 배우는 사람으로서 그 뜻대로 이 교회가 움직여지도록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날의 12명의 사도와 또 바울, 바나바는 없지만 바울과 바나바 12명의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들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도들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위험한 그런 발상에 내가 사도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적인 기능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요. 뭔가 사인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주장하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교회를 그 방향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지금 현재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선지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먼저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무엇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떡하죠?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그 사람들이 교회 전체를 이끌고 가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팔로우들은요, 이 세워진 사람들에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죠. 그럼 역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나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자니까 너희는 다 내 말에 맹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해야 돼. 이런 고압적인 자세로 교회를 인도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더욱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요.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보다는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해야 되겠죠. 건강한 교회 하나가 탄생하기 위해서는요, 이와 같이 유기적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교회를 이끌고 가는 그 리더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위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그러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슈퍼스타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모든 기능을 다 만능적으로 주시기보다는 각자 맡은, 어떤 사람은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목사와 교사로 이 양들을 돌보고 치유하고 보살펴주는 그런 사역을 또 주시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끌고 나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교회를 운영해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몰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그런데 다른 은사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이하에 쭉 보면요,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직분을 다른 그런 표현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똑같죠? 둘째는 선지자요, 똑같습니다.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뭐냐면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래서 교사가 따로 있고요, 사도 역할을 하는 사람 따로 있고요,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 따로 있고요, 능력을 행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또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주셨고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는 잘하고 말씀은 잘 전하는데 이 신유의 은사가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신유의 은사는 또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서로 연결해서 서로 화합해서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도록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근데 우리는 오늘날 어떤 목회자를 꿈꾸느냐면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목회자를 꿈꾸는 거예요. 말씀도 잘 가르치고 능력도 막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은사가 막 돼서 이 한 사람이요, 교회 그냥 슈퍼스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모든 게 다 끝나도록. 그러나 초대교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은사를 나눠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안전한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능력을 다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상화 자칫하면은 그 사람을 너무나 신격화한 나머지, 그렇죠? 우리 목사님,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회에서는 절대로 한 사람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이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평화마을 가서 신유의 은사, 그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지 안 가지고 계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가 기도하면서 그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못하니까 이 수련회를 가서라도 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그런 분들, 그냥 기도만 하면 막 병이 막 나는, 초대교회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 병 고치는 자이겠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도적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섬기고 다스리고 돕는 역할에 특화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자기에게 맡겨진 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은사를 가지고 활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기대해도 안 되고요, 그리고 그 너무 바라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또 은사는 또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도라든지 선지자라든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뭔가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12절의 말씀에 이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나눠주신 이유는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내게 있는 은사를 자랑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월권을 휘두르려고 그런 은사를 주신 게 아니고요,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필요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받은 걸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 다음에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우리 교회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팔과 다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로 명령하시는 것을 건강한 교회는 수행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은 잘 아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가라 했을 때 다리가 말을 안 들으면 예수님이 보내고자 하는 곳에 가지 않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직분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뭐냐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서요,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계속해서 교육받고 또 때로는 치리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또 교육도 받으면서 온전한 몸이 되어서 궁극적으로는 그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초대교회부터 하나님이 이 교회, 지상교회에다 주신 명령은 뭐냐면 움직이셔야 됩니다. 머리로만 잔뜩 지식만 가지고 있고요, 정작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온전한 공동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만 잘못돼도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은요, 겸손하게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베드로전서 5장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페이를 받기 위해서 교회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해야만 하니까 억지로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맡은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 기쁨으로 해야 된다. 이득을 위해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사건목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라고 주신 이 하나님의 양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리더들은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고요, 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이것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지 믿습니다. 또 따라오는 사람들은 어때야 되죠? 순종하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사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 질서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나누고요, 그 질서가 잘못되면요, 위에 있는 사람은 막 그냥 거드름을 피우고 막 주장하는 자세로, 고압적인 자세로 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당신들만 하나님의 종이냐,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하면은 온전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손뼉이 마주쳤을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탄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은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더욱 겸손하게 기꺼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이 되어서 그 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따라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응하며 그들의 가르치는 마음의 문을 열고 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것이 합쳐졌을 때 건강한 교회가 탄생할 수 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자, 그래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5년 만에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마음이 참 기뻤어요. 기쁜 게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구나. 지금 엄청 힘이 세갖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교회는 아닐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잘 질서에 순응하며 이런 되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사했어요. 적어도 역기능적 공동체로 가고 있지는 않구나. 할렐루야. 그것이 한 사람의 탁월한 리더십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서로 조화가 맞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가르치는 자는 잘 가르치고 받는 자들은 잘 따라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서로 쉐어할 때 그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방해가 심해요.
초대교회부터요. 이 쉽지 않아요. 아름다운 호수의 백조가 멋있게 이렇게 평화롭게 떠 있는데 우리는 다 그 겉모습만 보고 야, 참 아름답다, 멋있다 그러는데 사실 그 백조가 그렇게 평안한 그런 호수에서 멋진 자태를 뽐내기 위해서 그 물 밑에 그 발은 어떻게 하고 있죠? 안 가라앉으려고 막 밟아놓치고 있잖아요. 이번에 5년 만에 우리가 수련회를 가서 이렇게 모든 일정이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자, 그렇게 되기까지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마다요, 수련회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 이게 엄청난 시험이 있습니다. 방해가 있어요. 우리가 몇 명 안 되지만 잘 수련회 갔다 아무 사고 없이 은혜 조금만 받고 돌아오게 되기까지는 그냥 거저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는 사람들의 손길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성도님들 제가 보면서 참 성숙한 모습들을 제가 봤어요. 우리 임 권사님은 평화마을 많이 다니셨으니까. 우리가 쓰고 나온 화장실, 또 잠자리 이런데 여러분들 다 깨닫지 못하실 때 저는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 방마다 돌아다니시면서 휴지 줍고 이불 제대로 펴놓고 여러 번 사용하셨으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아름다운 결과물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수고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요. 그냥 내가 너희 개척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자라 이게 아니고요. 자, 개척을 한 이후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교회를 하나 세우고 그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기까지 어떤 한 사람은 괴로움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 태어났잖아요. 그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고 이유식을 먹고 자라고 커서 어른이 되기까지 그를 돌보고 밤잠 못 자고 먹을 거 못 먹으면서 그 아이를 불철주야 케어하고 관리하는 어머니의 수고와 노력이 없다면 그 아이가 자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하나도요, 제대로 성장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까지는 누군가는요, 그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괴로움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 괴로움을 컴플레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내가 너희를 낳았지만 낳아놓고 모른 척하지 않고 너희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괴로움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지. 그러나 그 괴로움이 컴플레인이 아니라 나에게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맡은 자가 가져야 될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냥 교회 하나가 잘하는 거니까 잘하겠지 하고 그냥 그런 모든 감사함을 없이 생각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 것처럼 누군가는 포캠블 한인 침례교회가 잘하고 성장하는데 그 괴로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알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순기능적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을 자녀가 부모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하지 못하면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내가 혼자 이렇게 잘한 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기저귀를 갈아야 될 때가 있었어요. 누구나 다 부모님의 손길이 아니면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을 그 때가 있었다고요. 누군가 애를 낳아가지고 그냥 돌보지 않고 그냥 바깥에다 한 며칠만 내어놓으면 그 아이는 죽습니다. 그 아이를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잠잠 못 자고 먹을 거 못 먹으면서 신경 써가면서 그 아이를 길렀는데 그 부모의 공을, 헌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교회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래서 고난이 끝난 게 아닙니다.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그럼 그 지상교회는요,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요, 그리스도의 자리에 그 대신 서서 그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짊어져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교회가 하나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교회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하나 개척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 그 뭐예요? 교회 하나를 성장시키고 교회 하나,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내 육체의 고난을 감수하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건 뭐냐면요, 너무 성숙해. 우리 성도님들 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서로 섬기려고 하고 서로 희생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탄생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든 사도든 복음 전하는 자든 목사든 교사든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었다고 그냥 목사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목회자로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 그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너희를 위해서 내 직분을 주셨으니까 그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여기 있다는 거죠. 좋은 교회의 모습은 직분자가 자기 사명을 올바로 깨닫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 자리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그게 목사든 교사든 사도든 선지자의 직분이든 복음을 증거하는 직분이든 그 직분을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여기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8절에도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 그러니까 목표가 정해져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에게 섬기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온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기능을 감당할 때 그때 건강한 교회가 탄생하고, 이 세상의 소망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요, 건강하지 못하는 교회는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요, 교회의 역기능적 모습을 보고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고 교회의 본이 되고 세상에 덕을 끼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오는 길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이 역기능적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라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 건강한 교회는 누구 한 사람의 특별한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힘을 모아서 가르치는 자와 따르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을 만들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요,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골은 뭐냐면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냐 하면요, 일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온전한 모습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연약해서는 안 돼요. 어리석어서는 안 돼요. 어리숙해서는 안 됩니다. 성숙해야 돼요. 미숙한 교회는 세상에 걸림돌이 되지만 성숙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어린아이로 살고 그냥 너만을 위해서 너의 하나의 구원을 받고 너가 그냥 예수 믿어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가 자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어른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어린아이는 뭐예요? 자기만 알아요. 그러나 장성한 분량 어른들이 특징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내 것만을 위해서 막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롤 모델 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셔서 부르신 사람들은 어떤 뜻이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그래서 모든 성도는요, 마지막에 우리가 종착역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되는 우리의 목적지와 목표는 어디가 돼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는 것이다. 그냥 나 혼자 구원받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부르셨는데 거기까지 못 가는 사람들이 있다.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만 아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요, 잘하질 않아. 믿음 생활이 성숙함이 없어요. 그 최종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거든요, 교회는요. 교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이 예수님의 모습인지 알아야죠.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누구를 믿을 것인가? 어디를 따라갈 것인가?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가야 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그리스도처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힘 있는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롤모델을 제대로 선정을 딱 초점을 잃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우리가 가야 되는, 닮아야 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 그분을 분명하게 마음에 그리고 그 모습이 되도록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했는데 그 예수님이 그럼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알아야죠. 최고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고 뚜렷한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부터 벌써요, 이 마귀는 어떤 물타기를 하느냐, 교회에. 여러 가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다른 것들을 의지하도록, 그런 식으로 교회를 공격했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8절에도 보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제가 요즘 SNS를 이렇게 보면요, 빠르게 화면을 2번 눌러주시면 50대 이후에 행복하게 사는 7가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막 2번 누르면 벌써 넘어가가지고 또 못 넘어가서 다시 또 찾고 막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요새. 여러분, 그런 거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나름 일리가 있어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대인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며, 건강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삶의 지식과 행동, 철학은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인생을 평탄하게 살아갈 것인가. 다 일리가 있는 말이고 다 그 합리적인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그런 세상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철학,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삶의 방식을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방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이죠. 우리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더 훌륭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은 몰라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인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쭉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여러분,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세상이 소망이 되는 교회는 결국 뭐냐?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길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열심히 살고요. 자기 거 누리면 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께서는요. 바보같이 사셨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요.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본질상 같은 분이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자기의 자리를 겸손하게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 스스로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분이 우리가 따라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세상에 소망이 되어야 되는가? 왜 유일한 소망인가? 세상에서는요, 힘이 있으면 그 힘을 누리지 절대로 그 힘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힘 없는 사람들은 계속 힘들고 힘 있는 사람들은 계속 누구나 그 힘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갖게 되면 힘 없는 사람들을 마구 짓밟고. 근데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길대로 힘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겸손히 자기 것을 내려놓을 줄 알고요. 자기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결국 자기 부정, 자기 부인,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 죽기까지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모욕과 모멸을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어가신 그분이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시라. 그래서 그 머리가 너도 가서 십자가를 져라. 너도 가서 희생해라. 네가 저 냄새나고 추악한 저 세상에 가서 네가 썩어짐으로 세상에 소금이 되고 너의 몸을 불태움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빛이 되어라 하고 명령하셨을 때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 온전한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순종해서 주님의 몸과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다. 이번에 우리 수련회 때 마지막 날 우리 김민지 목사님이 주신 말씀.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근데 50명을 못 찾았잖아요. 40명만 있어도 내가 봐주겠다. 40명도. 30명, 20명, 10명.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 여러분, 우리 클락스빌이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 그 한 사람 때문에 클락스빌을 살려주실 겁니다. 그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기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모습. 이 썩어져가고 망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교회. 저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우리 때문에 클락스빌이 복받게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슴 아파하시고 이 땅을 멸하시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누군가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성숙한 모습이 되어서 오늘 말씀 그대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 갈
계획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와 빛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뭡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교회가요, 착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첫째, 착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빛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그 열매의 첫 번째가 뭐냐면 착함이에요. 착함, 선함. 그 다음에 의로움입니다. 불의한 일을 눈 감고 넘어가죠. 다 그런 거지 뭐 대충 그러면서 너도 그렇고 나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불의한 일에 협잡하지 않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의로운 진실함, 그런 것들이 뭐예요? 건강한 교회가 나타내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나가서 우리 교회 오세요 하고 하는 게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 진정한 전도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 안에서 참된 일을 행하셔서 비록 자기가 불이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자기를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끝끝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요,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오세요 해서 데려다 놓는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특별히 사랑 안에서 참된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오지 말래도 자연스럽게 우리 공동체 속에서 이 거짓이 난무하고 서로 이용해 먹으려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왜? 예수님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비로소 알리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수련회를 갔다 오며 가며 제 마음이 제일 기뻤던 게 뭐냐면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분위기, 저는 그걸 너무 즐겼습니다. 누렸습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우리도. 불편한 점도 있고 연약한 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은근하게 흐르는 게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 이 세상에서 없는 게 뭐냐면, 은은하게 흐르는 게 뭐냐면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서로 허물들이 보이면 덮어주고요, 그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주고 기다려주고, 그 분위기, 그 너무 저는 여기만 있으니까 잘 몰랐는데 나가보니까 알겠더라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뭐 뛰어난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근데 그 모습이요,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닌가 봐요. 이번에 우리 김민주 목사님하고 또 강사 유영심 장로님이 큰 은혜를 받으셨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뭐라 하시냐면 저한테, 나도 이 교회 다니고 싶대요. 아틀란타 사시는 분이 클락스빌로 이사 오시고 싶대. 이런 교회가 없대요. 할렐루야.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거짓말로 되겠습니까? 거짓으로 되겠냐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배려해 줄 줄 알고 그런 모습을 쌓여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다니고 싶은 교회 이 교회 분위기 너무 좋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제일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클락스빌에서 우리 포켓몬 한의팀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명확해졌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으로 우리의 롤 모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의 손과 발이 되어서 희생하고 섬김으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밝은 빛으로 증거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8장